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열심을 낸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열심을 내라, 그런 말씀도 이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떻게 열심을 내야 되는가?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이 열심을 내실 때에 열심을 내야 되고,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 부분에 같이 열심을 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쪽에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심이 딱 잘 맞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이제 뭐 비슷하게 나온 것도 있지만은 크게 두 군데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 나왔죠. 그 또 한 가지는 이사야 3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열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절은 남유다 히스기야 왕 시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그 사네립이라는 그 아수르 왕이 유다 지역을 치로 침략하고 온 상황에서 발생한 내용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한 상태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한 140년 정도 지속되다가 남유다는 그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본문 상황에서는 아수르가 굉장히 강대한 나라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140년이 지나면서 아수르가 점점 쇠퇴하고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이제 올라오고 그런 상황이고, 애굽이 역시 강국으로 있고, 아수르, 애굽, 바벨론 요 세 나라들이 서로가 이제 세력 다툼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략해가지고 랍사게라는 장군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유다 지역의 다른 지역들은 많이 점령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 히스기야 왕이 있는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랍사게 장군을 통해서 대군을 거느리고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36장에, 이사야 3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와서 무슨 말을 했느냐? 이 랍사게가 와가지고 그대로 전하면요,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랍사게가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막 소리치고 있어요.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아수르가 강대국이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많이 점령했어요. 그 각 민족마다 신이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신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그 참 신으로서 계시지만은 그렇게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도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가 없다.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항복하라. 두 손 들고 나오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지금 큰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답답하죠. 이제는 뭐 잘못하면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대군, 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지금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없으니까, 자기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가는 거죠. 베옷을 입고, 이건 뭐예요? 슬픔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에 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또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그 당시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기도해달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우리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다. 우리를 구원하도록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이사야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성령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럼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아직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랍사게 장군이, 아수르 장군이 왕에게로 돌아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와가지고 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라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지금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믿음으로 안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다시 랍사게 장군의 그런 말을 들으니까 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걸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또 사람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수르 왕 얘기해요.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하나님이 그걸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나에게 그런 모욕을 해? 나를 무시하고 그렇게 내 백성을 네가 지금 징벌하려고 하느냐? 아니다. 내가 유다 백성을 지켜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 열심히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수르 왕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나님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3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라고 했어요. 18만 5천 명 대군을 거느리고 왔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하니까 그대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깜짝 놀라가지고 아수르 자기 나라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누군가가 그 아들이 죽였어요. 그리고 다른 아들이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보면은 어때요? 유다 편에서 보면은 아수르 대군이잖아요. 큰 나라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큰 나라나 작은 나라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은 감기 걸린 거하고 암 걸린 거하고 엄청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암이나 감기나 똑같아요. 말씀 한번 하면은 감기도 뚝, 암도 깨끗이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시각, 하나님 편의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내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게 일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을 내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열심을 내야 되는가? 이게 사례가 이제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것은 로마 시민권 가졌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터키 지역이죠. 그 당시엔 이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성에서 자라, 이 성은 예루살렘이에요. 이 성에서 자라, 그 말은 예루살렘으로 유학 왔다라는 거예요. 왜 유학 왔을까요? 그 율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은 율법을 철저하게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학했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자랐다라는 거예요. 자랐다라는 말은 어릴 때부터 왔다 그런 얘기겠죠. 어린 시절부터. 그럼 자라서 어떻게 했느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가말리엘 그러면 그 당시에 율법의 최고 학자예요. 그 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다.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했어요. 나는 다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자라.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보면 이렇게 했어요. 5절 6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전문가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강한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 바울이 사울 시절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게 했죠? 교회가 이단이라 생각해서 다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붙잡아다 감옥에 넣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증인 역할,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나는 흠이 없다. 그 정도로 열심을 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시절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인데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으러 갔잖아요.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느냐? 그것이 7절에 나오는 거예요. 22장, 사도행전 22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안 좋은 것을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동안의 율법, 유학 와서 배웠잖아요. 그 유명한 제일 훌륭한 학자 밑에서 배웠잖아요. 그것도. 그거 엄청난 거죠. 근데 그 모든 것 배운 것이 예수 한번 딱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면요, 세상 모든 것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쓸모없다 이 말은 아니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만큼 예수의 가치가 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게 엄청 귀한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숨이 가장 귀하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육체적인 목숨. 근데 육체적인 목숨보다 더 귀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구원을 통해서. 이건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단지 조건은 뭐예요? 믿음으로 주셨다라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 다 쓰레기로,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했어요.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강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예수님 만나니까 이 세상의 가치가 다 쓸모 없어져요. 하나님 가치가 최고예요. 모든 것의 집중은 뭐냐? 무엇인가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최고의 가치예요. 거기 향해서 집중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욕망, 욕심 여기에 휩싸여서 가지 않아요. 세상의 유행 이거 타지 않아요. 하나님 가치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 옷도요, 한 10년 입다 보면 유행이 돌아와요. 유행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속 입으셔요. 계속 입다 보니까 넥타이도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거든요. 유행 따라서. 한 10년 넥타이 매고 나면은 이게 유행이 다시 돌아와요. 거기에 크게 신경 쓸 일 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가치관이 확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전에는 인간적인 열심, 여기에 집중했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이제는 열심을 어디에 맞추느냐? 하나님의 열심에 맞추는 거예요. 아까 본문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열심 있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라고 했어요. 이제 열심을 어디에 맞춰요? 하나님의 열심에 맞추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열심 맞춰서 그건 무슨 소용이냐? 내가 내 나름대로 뭔가 해야지, 추구해야지. 근데 나중에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요, 아이고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쓸데없는 일에 많이 시간을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열심 내는 분야가 어딘가, 거기에 맞춰서 따라서 이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 열심에 맞춰 가는 거예요. 그 순교 자리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죠. 바울 사도가 자기 혼자 율법 학자로서 열심히 지켰으면은 하나님께 순교하는 신앙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못 갔겠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바뀐 거예요. 율법의 최고 목표가 뭐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게 최고의 목표잖아요. 예수님 만났더니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혼자 뭔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길이 여기에서부터 열리는 거예요. 열심을 내십시오, 뭔가 열심히 하십시오, 이럴 필요가 없어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예요?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율법 열심히 지켜야지, 이것 해야지, 저것 해야지, 막 복잡해요. 내가 열심을 낼 때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하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 딱 만나잖아요. 어떻게 변하느냐? 모든 게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죠. 사랑하는 마음만 딱 마음속에 있으면요, 율법을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수월하게 지키게 돼요. 쉽게 지키게 돼요.
기쁘게 되고 자발적으로 하게 되고 마음이 편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병통치약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옷도 못 산다, 차도 못 산다, 나는 집도 없다. 한마디로 뭐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이고 나는 차도 없어, 옷도 없어, 신발도 약해, 나는 뭐 집도 없어, 초라해. 이거 하나하나 다 막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 이것 해야 돼, 저것 해야 돼, 못 해야 돼. 복잡해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 딱 만나잖아요. 그럼 질서가 딱 잡혀요. 영적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렇게 변했더니 하나님의 열심에 맞춰서 끝까지 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또 나오잖아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는데 왕궁에서 왕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고, 말 타고 오는 게 아니고 초라한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 이걸 벌써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통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놀라운 상담가라 그런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시라, 평강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누가 와서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끝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했습니다. 이 약속 말씀한 지 700년 만에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계속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우리의 열심은 어디에 맞춰야죠? 하나님의 열심에 맞춰야 되죠.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 열심을 맞추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성탄절을 지키는데 화려하게 행사했다, 기쁘게 했다, 즐겁다, 좋았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진짜 성탄의 의미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평강의 왕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우리도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돼요? 평강에 맞춰서 열심을 내는 거죠. 그러면 그 평강이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것이 임하면은 우리 교회가 평강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평안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평강을 쏟아 부어지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평강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여러분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에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집에 가서 당신이 잘못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이렇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서로가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평강이 있으면 남 탓할 거 없어요. 내 평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뭘 주시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강을 주시려고, 평강을 주시려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초점을 어디에 맞춰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성탄절에 주시려고 했던 그 평강의 왕, 그 평강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초점 맞추자, 말씀에 초점 맞추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럼 그것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이사야 9장 1절부터 나와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부분에 보면은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전에는 멸시를 당했었는데 영화롭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삶에 빛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빛이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에 주께서 이 날을 창성하게 번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사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성탄 행사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고, 겉으로 초점 맞추는 게 아니고 내면적으로 속으로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